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전에도 저희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기적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온라인이든 성전에 모여 기도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순종하여 말씀이 맺는 열매와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열매로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역사와 민족과 인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준비할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령께서 사람은 잊혀지게 하시고 친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추석으로 우리 한 주간 쉬었고 이제 다시 또 우리 기적의 중보기도 시간은 계속됩니다. 참 한 주간 또 쉬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기도응답을 또 다섯 개의 기도응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네,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을 마무리하는 이 세 절은 앞에 17절부터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기 막 시작하는, 아직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대한 어떤 영적 돌파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다시 또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건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핵심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이제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는데, 파워. 능력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정의됩니다. 능력, 그렇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일 때 그 무언가는 우리는 보통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을 그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힘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견디어내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모두 다 능력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할 때 이 두 가지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그것도 능력인데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견뎌내는 것, 이것도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능력, 쉽게 말하면 해내는 힘과 견디는 힘, 무언가를 해내는 것, 결과를 내는 힘과 견뎌내는 힘,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반복되어서 교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해내는 힘에 대해서 많이 나눴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할 때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아픈 병자 위로 지나가도록 그림자에 이렇게 쪼이는, 그리고 다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거 뭔가를 해내는 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으로 뭔가를 막 이뤄내는 힘도 있지만 그동안 나누지 않았던 힘,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의 또 다른 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핍박을, 박해를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바, 어떤 목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 그냥 참고 견딘다고 해서 막 그냥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는 거, 이게 참고 견디는 게 아니죠. 상황과 환경을 참고 견디는 것은 내 눈이든지 내 관심이든지 내 방향이나 자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원래 이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면은 내가 해냈을 그 일을 향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몸은 비틀거려도 내 눈의 방향은 집중하고 있는 것, 이런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41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았다가 옥에 가뒀는데 앞에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옥문을,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그냥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그래 그들을 또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사도들을 붙잡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거리에서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걸 또 전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간술이 뇌물 먹었나 뭐 이렇겠죠. 사람들의 관점은 항상 그런 거니까. 그런데 거기 중간에 있는 일들은 다 생략하고 40절에 보니까 이들을 다시 불러서 채찍을 한두 대 때렸겠어요? 엄청 많이 때렸겠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니들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말라, 전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이 채찍을 왕창 맞고 정말 엄청나게 맞고 거의 죽을 뻔하게 맞았을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능욕은 뭐예요? 욕도 먹고 맞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이들이 때릴 때, 채찍질할 때 그냥 뭐 30대 알아서 딱딱딱딱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죠. 채찍하면서 욕을 하고 이단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막 별 욕을 다 했겠죠. 그게 능욕이에요. 능욕받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게 아주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냥 이들이 채찍 맞고 그냥 신앙 배교 안 하고 나왔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고 이들은 더욱더 적극적이었어요. 오늘 이 41절의 본문은 견뎌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해내는 힘은 한국교회가 많이 강조를 했죠. 우리가 다 능력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때는 내가 뭔가 해내는 힘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만이 막 욕하고 막 쓰러지면서 간신히 버텨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견뎌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꾹 참고 하나, 둘, 셋 몇 대 때리는가 보자 이게 아니고 내가 이런 시련과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신다. 나는 이 상황에 내가 견뎌내도록, 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부르심의 하나의 어떤 방편,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쓰시는 길로 이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 고통받고 시련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맞으면 다 배교하든지 다 떠나. 그런데 봤어? 내가 잘 버텼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어떤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정도 되니까 너는 참아낼 수 있다. 너는 이겨내서 이 환난과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이런 일을 준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떤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련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10 정도의 시련을 감당한다면 어떤 사람은 100 정도의 시련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쉽게 말하면 맷집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견뎌내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뽑힌 것, 자기들을 그렇게 불려주신 것, 야,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도, 이런 채찍질을 맞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당할 만한 시험인데 다른 사람은 떨어졌을 그런 정도의 시험에 내가 능력으로 할 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을 이기게 하신다. 야, 내가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걸 기뻐하는 믿음.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고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거는 다른 차원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인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죠. 그런 말 우리가 왜 가면 막 가정들마다 교회에서 선물 줄 때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분명히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랬죠.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라고요? 견뎌내고 참아내면서도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앞에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가난하나 부유하나 힘드나 좋을 때나 뭐예요? 나는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 모든 비결을 나는 배웠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에 뭐예요? 내 방향과 내 목표를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한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5장 41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능욕받기에 합당한
합당한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걸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버티고 이겨내는 이런 사도들이니까 환경과 시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능력을 이들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우리가 나오는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핍박하고 다 흩어졌어. 뭐예요? 흩어지면서 뭐예요? 더 마치 복음의 불길이, 여러분 불길 잘못 잡으면 막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런 불은 안 좋지만 이 복음의 불길이 어떤 능력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고 갈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견뎌내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서 이제는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도회는 다 흩어졌지만 이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능력? 환경과 시련과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버티고 참아내면서 목표를 놓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해내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만 있는 사람들은 어떨 때 넘어져요?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로 막 나갈 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막 응답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막 힘있게 나가지만 어떤 일에는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더뎌지고 기도는 할수록 더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냥 깔아앉죠. 대부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뭔가를 해내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 뭔가 결과를 내는 것으로만 능력을 생각할 때 반대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오히려 깔아앉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시는 능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누구는 견디는 능력만 있고 누구는 해내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게 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주시는데, 사람이 견뎌내고 버티고 참아내고 끝까지 방향을 놓치지 않는 시련과 환난과 심지어 지루함 속에서도, 일이 막 막히는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일이 잘 안 되면 다 쓰러지는 거죠. 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도 자칫하면 뭔가 해내는 능력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게 전부인 줄 내가 착각했을 뻔했구나.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 의미의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는 능력, 참아내는 능력,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내 방향을 놓치지 않고 목표에 더욱더 집중하며 이겨내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조직이나 계획,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기도로 얻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할 때 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늘 무릎 꿇고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와서 하는 것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살아계신 그분께 의지하고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그것을 이미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때 이미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있던, 성전에서 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 속에서 지금 잠깐 틈을 내 보든 간에
어쨌거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조직이 무슨 힘이 있으며 기도 없는 계획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왜요? 모든 계획에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의 진행에는 늘 장미꽃이 깔린 것처럼 탄탄하게 가지만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진창으로 빠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어떤 능력 주십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 버티는 힘, 견디는 힘, 참는 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지도자가 어떤 미래로 사람들을 이끌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뭔가 해낸 능력과 함께 그 해내다가 중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견디고 참아내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뭐 이런 멋있는 말 많지만 말만 멋있지 실제로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기도는 우리와 성령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고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뭘로 하겠어요? 그런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미 50년 전도 그랬지만 우리 시대의 복음 사역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사역은 그냥 말을 잘한다거나 혹은 교리적 가르침을 성경 공부를 잘한다거나 혹은 무슨 설교를 막 정중하게 쫙 멋지게 한다는 이런 정도 차원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잖은 정도에 다 이쪽 얘기도 들어주고 저기도 들어주고 내가 반대는 안 하지만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은 내 귀에 들어오는 것 내가 분명히 내 편이 아닌 것을 아예 안 듣고 무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무슨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설득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말로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에는 복음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신 능력이 증거로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 내 생명을 던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찬양대가 막 아름다운 화음으로 코러스를 막 백업해 주면서 막 부르고 막 옆에서 사이키 조명 켜고 막 드럼 멋있게 쫙 깔고 멋있겠죠. 우리의 감정이 막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들으시지 않는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 없는 찬양 우리끼리 쫙 하고 난 다음에 허탈해져.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얼마나 또 어떤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될까? 교회들마다 찬양대가 유명하고 할수록 그 고민이에요. 다음 주는 무슨 찬양으로 성도들을 또 감동시킬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도들, 교회들, 찬양대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무슨 곡을 택하든 간에 그 가사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시대에 특별히 이 코로나19에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점점점 제가 어떻게 하면 요즘에 제가 읽으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책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거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그 제목에 끌렸어요. 왜? 성도들이 보나마나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코로나는 기도한다고 목사님 왜 9개월 넘어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무엇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뜻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겪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견디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닌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뭔가 해내는 것만이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고 헌금 많고 막 수백억의 막 일을 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영광 받으신다고 했지만, 그런 일들은 사람을 잠깐 흥분시킬지언정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 주인 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본질적인 능력은 한국교회는 이미 잊은 지가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량 공세, 사람들의 숫자로 혹은 크기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었을 때는 해내는 것은 능력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때 주저앉고 응답이 없을 때 닫혀진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짓은 그냥 마음에 실망되어 버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거룩한 습관마다 없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당연히 걱정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이제는 정말 또 다른 믿음의 능력, 시련과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버티고 참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뭔가 선한 뜻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또 다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한국교회는 해내는 능력으로 지금까지 서왔지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시도록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될 때는 서로 막 잘 되는 막 물량 크기를 서로 경쟁하느라고 거기에 조금 처지면은 완전한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여러분 많이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300~400명 교회 모이는 우리 교회로는 수천 명, 만 명 모이는 교회들의 그런 일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 같죠. 우리는 6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 숫자로 언덕에서 이러고 있으니 라고 생각할 뻔한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에 100명도 못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무언가 해내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믿음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오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들고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성령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리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런 일로 나를 부르신 것은 이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도들의 이 정말 역전적인 이런 믿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이런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능력이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일반 자연인의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삶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주 교회 오는 것으로 외향적인 종교 생활로 달라지는 것, 이것만으로 그동안 증거했다면 그런 증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신기하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천의 삶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이고 능력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삶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거룩한 영의 함께 하심으로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고 누리고 열매 맺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능력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정말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자연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옛 습관 때문입니다.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저 해오던 대로, 그저 믿어온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계속 믿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50년 60년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러면 성령은 계속 50년 60년 어떤 상황에서나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 시대 상황마다 어떤 새로운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다른 음성으로, 다른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또 어떤 그런 성령 충만 이런 얘기하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편한 걸 좋아하고, 아유, 일요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커요. 한국교회는 그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목회자들이 교인들 오면 너무 고마워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또 나와주셨군요. 무슨 이게 어디 고객 단골 모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에 대해서 왜 교육자들, 순장들이 막 감사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마치 등록이 돼가지고 한 번쯤 출석해 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숫자가 늘어나서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나게 믿음이 커진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우리와 성령 사이에 영적인 교통, 초자연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은 없어지는 그런 아이러니를,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게 옛 습관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에 유명합니다. 뭐예요? 뭔가를 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하는 게 편해.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편해. 움직인 사람은 계속 움직이려고, 안 움직이는 사람은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이 붙들고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던 것을 하지 말아봐야 됩니다.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변화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늘 해보던 것을 한번 안 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또 반대로 늘 한 번도 안 해보던 것을 한번 억지로도 한번 해볼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사인과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너무 간단해요. 해보던 것을 한번 안 해보고 끊어볼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 번도 이런저런 일을 안 해보던 것을 해볼 때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던 것을 안 하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 힘은 하나님로부터 오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각 심령에, 제가 알자는 늘 믿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다 도가니, 이 용광로, 도가니부터 도가니탕 생각할라. 용광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가슴에도 용광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는 불이 꺼지면은 거기는 쇳덩이만 있어요. 굳어버린 쇳덩이로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용광로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용광로가 활활 타오를 때 쇳물도 녹여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의 검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패도 만들어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가슴에 용광로의 불을 붙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저 요엘서에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 약속은 저기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약속 아닙니까? 야곱으로 이어져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며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을, 딱딱이 굳은 마음, 식어버린 용광로에 식어버린 쇳덩어리를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펄펄 끓는 쇳물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약속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은 경험했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걸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느냐,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교단에 달린 것도, 순복음교회는 거기는 뭐 성령의 이런 게 세, 교단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긴 더 이상해요. 더 말하면 그렇지만 오히려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당연하고 유일한 해답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중기를 끊지 않고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빨간 날이죠. 10월 9일 날. 근데 우리 교육자들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1년에 2번 추석과 설에는 쉰다고 하지만 그 외 다른 날은 모인다. 적어도 기중기는 끊지 않는다. 솔직히 제 마음에는 앞으로 추석이나 설날에도 계속해야 될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것도 함부로 쉽게 뱉었다가 또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그거는 접어놓고 일단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 결심을 해보려고 해도 결심도 안 되고 힘들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혹은 결심을 했지만 이렇게도 상황이 안 도와주고 저렇게도 안 도와줘서 뭔가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는 인생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19는 무슨 특별한 무엇이 아니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 앞에서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때 그냥 속만 데우고 그냥 뭐 상황이 다 이러니 할 수 없지라고 손을 놓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때가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결심들,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버텨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를 나타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기도회를 강조하고, 저는 기도회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에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에 우리 그 카톡방에 한 38명인가 저기 들어왔는데, 우리 김은경 원사님 이제 이사 잘하셨죠? 나중에 한번 갈게요, 신방. 우리 김 권사님은 주변에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더 초청하세요. 카톡방에. 카톡방은 소문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소문이 돼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곳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38명으로 안 됩니다. 더 그냥 무조건 사람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또 물어봐서 더해서 10월 말까지 100명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좀 뭐 그런 목표는 가져야지. 우리 김 권사님 아시겠죠?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제목 나누고 금요일날 모이면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이런 게. 기도 모임은 이렇게 금요일날 모이든 혹은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든 그런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카톡방 제목을 보는 순간 잠깐 기도하면 돼요. 그때라도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카톡방 기도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그거 너무 부담돼서. 부담될 것도, 기도하는 게 부담되면 예수 믿는 건 100배는 더 부담되지. 카톡방에 제목이 뜰 때 잠깐 그거 보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이 제목 떴는데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출발이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모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포기하지 말자고, 견디자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고 버티자고 하는 이런 믿음의 또 다른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지요. 당연히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와 간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듯 성령 없이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영적 돌파구를 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를 해내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어려울 때는 버티고 버티는 것, 견디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서로 격려해 주는 것, 믿음 안에 서자고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다른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경건해져야,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워져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막 그런 게 준비가 돼야 돼. 이제는 모든 것도 끊고 다 새로워져야지만 성령께 내가 감히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예전보다 좀 더 경건해지고 옛 습관도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는 뭔가 막 성령이 좀 역사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지금 나는 안 돼. 그동안 그냥 뭐 코로나19라고 대충 그냥 뭐 예배도 뭐 인터넷이니까 대충 드리고 안 드리고 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준비가 돼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내가 아직은 안 됐다고.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옛 습관을 이기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좀 더 경건해지는 것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이기고 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 때,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예요. 만약에 아유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서 그런지 제가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그냥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9개월이 훅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 카톡방에 목사님 들어갔는데 전화 아직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딱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지.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새로워지고 경건해질 수 있고 옛 습관도 버리고 내가 이제 기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 더 잘하게 해서 기도 모에 모인다?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안 되기 때문에 마음도 안 먹어져.
그럴 때도 하나님 마음도 안 먹어진다 어떡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능력이 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믿음으로 좀 이렇게 충만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이런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께 요청하고 성령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결심도 안 되고 힘들고 요즘은 기도도 뭐도 기도도 뭐고 다 안 돼.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뭐 장사는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직장일도 안 돼. 뭐 안 구해져. 그래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목사님 잘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그때가 성령께서 믿음의 또 다른 능력,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고 목표를 잃지 않게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도 내가 뭔가를 참는 것도 견뎌내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이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채찍맞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요? 채찍맞고 돌 맞아서 터지고 찢겨진 그 상처가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나를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셨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의 흔적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고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죠. 직장생활도 어렵죠. 그러니 마음도 꺾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왜 이러냐고 싶을 때 있죠.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무능력한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버티고 믿음의 중심을 놓지 않고 견뎌내는 것, 채찍을 맞으면서도 나를 이런 일에 내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의 거룩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저에게 견뎌내는 믿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아내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견뎌내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견뎌내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두 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견뎌내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견뎌내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결과맺고 남들이 박수칠 만한 일들을 해내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지만